또 이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제가 하는 거다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다고 많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야기가 불교 이야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이유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구나 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됩니다. 절대로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올바른 사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내가 어떤 경전하고 또 어떤 수행 방법하고 뭐다 이렇게 어울리는 게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경전 내용들이 좀씩 이렇게 다르고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인 나의 습성에 있어서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판단하는 제 이야기를 그걸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신론 이야기를 갖다가 유식에다 붙이고 유식 이야기를 갖다가 기신론에다 붙이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떨 때는 붙이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도 그걸 또 그 부분을 약간 틀어서 붙이면 또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방편지나 유상방편지가 이르는데, 둘 때 이제 실제로는 유상방편지가 뭐고 무상방편지가 뭐냐 하면은, 무상방편지는 상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념과 무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상이 없거나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법계의 실상하고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법계 자체가 알미고 알면 반드시 염을 통하고 있어요. 염을 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이 없느냐? 머무르는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려면은 무상방편지를 유상방편지에서 무상방편 지르면은 의도적으로 영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 주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영상들이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내가 하나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몽중의식이 의지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행의식은 그 꿈에 관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 무상방편 정도 이르면은 꿈을 자기 마음대로 꾸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절대 자기 특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형상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것이 새롭게 보이고 이렇게 봐서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피카소와 같이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피카소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입체파인데 피카소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직접 교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카소가 1907년인가 몇 년인가가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 생각하면 내가 전면에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카소는 그 아비뇽의 처녀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것을 같이 계속 한 처녀에다가 자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그림을 하나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진처럼 되어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일상을 했는데 그 시대는 이제 사람이 어느 쪽에서 보고 있고 어떤 인과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시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유가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카소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직접적인 지적 교류가 없는데도 묘하게 그 시대가 되면은 세계 해석하는 틀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서는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음악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악의 그 작곡의 기법이 있는데 그런 기법들을 헐어가는 거예요.
무조라든가 뭐라든가 심지어 요즘 같은 현대음악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듣기 좋은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 웃는 소리 이런 것을 아주 잘 조합해 가지고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가끔 가다가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가 음악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유를 해체하는 것들이 인류사에서 20세기에 딱 들어오면은 동시에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20세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지구상으로 보면은 묘한 시기마다 동시에 새롭게 세계를 사유하는 특징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부처님 시대에 인도의 자연 철학자들이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별로 그렇게 지적인 교류를 할 수 없어요. 인터넷처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오랜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토기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어서 토기에다 그림을 그려놔요. 그것이 중국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사를 쓸 때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서양이 먼저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니까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의 문명 전파 속도로 봐서는 최소한 한 1000년 후에나 500년 후에나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옛날 사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서양이 더 항상 이 선진이란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죠. 선진, 후진. 먼저 앞서갔다는 거예요. 서양이 선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진, 후진이 있고요. 그리고 후진과 선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날 우리는 중진이니까 우리는 어디를 쫓아갑니까? 선진국을 따라가네. 우리 사유 속에 서양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완전한 편견이거든요. 삶을 해석하는 것은 서양이 선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도 이와 같이 돼버려가지고 마치 미국만이 최선진국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영어를 해야 된다, 뭐 한다 하는 이유의 바탕은 미국만이 유일한 선진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에서 기득권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걸 추종해 갔을 때만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선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미국이 어마어마한 후진국이만 해요. 아까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요즘 뭘 갖고 돈을 벌면 금융기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 IMF라든가 이럴 때 우리 금융문을 완전히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 금융기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미국의 선진 금융기법이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해가지고 지금 왕창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게 폭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폭탄인 줄 알아가지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이 폭탄을 돌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금융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폭탄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사회적 불균형이 크면은 돈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FTA 해가지고 모든 문턱을 없애라. 누구를 위해서? 지금 미국에다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걸 보내야 되는데, 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은 미국에서 봤었을 때는 선진인지, 자기들 선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미국 사회 자체로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총기 낙은 사건 이런 것 예뿐만 아니라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선진국이라 생각해서 세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무슨 토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500년이나 1000년 뒤에 발견됐을 것이다라고 계속 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습니까? 토기를 탁 가가지고 탄소 무슨 측정, 연대 측정 작정하면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걸 대충 다 알잖아요. 만들어 보니까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동일한 시기에. 그래서 세계 문명사를 보면은 묘하게도 인류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마치 이 허공 중에서 지식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제8식의 장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의식들의 연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되면 그런 게 하고, 또 전쟁이나 또 뭡니까? 크나큰 그 전염병, 이런 것조차도 세계상에서 아주 이상하니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구적 환경이 동시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서구에서 지금 더 유행이 돼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해석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됩니까? 자, 그전까지 그림을 볼 때는, 그전까지 음악을 들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돼야 된다. 그림은 사진하고는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됐는데, 그 시대의 묘한 시대 정신과 어울려서 새롭게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개념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기존의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림을 다각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파의 선구자가 되는데, 그림의 입체파의 선구자가 되지만 음악에는 무조라든가 다른 것도 나오고, 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공간이 전체로 다르다. 즉 다른 각도가 있다면. 그래 이제 우리가 마음이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은 힘이 굉장히 커지면은 영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그리면 그 부처님을 영상화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별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때를 무슨 방편이라면 무상방편지예요. 그러나 유상방편지는 아직까지 힘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되고 주제가 뚜렷해야 되고, 무상방편 정도 이르면 이제 자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색자제지라고 그런다. 무상방편지. 그래서 현상을 존재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현상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게 드디어 이제 팔찌에 오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론 또 우리 그 이야기하면은 이런 데서는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살, 초발이 보살하고 수행 단계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최고 경지니까. 지금 유식 삼색송에서는 아라한이 최고 경지거든요. 그런데 귀신론 같은 데는 아라한이 초발이 보살하고 똑같잖아요. 이승들이, 이승 해탈은 신상지나 제대로 있어요. 초지도 못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렇게 이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명 보살이 아라한은 이러한 게다라고 자기가 세우는 개념인 거예요. 아라한테 가가지고 마명 보살이 이렇게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말로 말해서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명 보살이 활동했던 시기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에 처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선지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지식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마명 스님이 아라한이라고 했던 사람을 보았은 그 시대에 정말 초발이 보살보다 더 못한 수행자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아라한들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는 세침보살은 아라한이야말로 최고 지위에 오른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라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제10지에 오르면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또 어떤 데는 10지가 완성이라고 말한 데가 있고,
또 하암 같은 데 보면은 등강, 묘각이 올라가야 또 안성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하암경에 들어있는 것인데 원래는 하암경이 없었어요. 어떤 대승경전은 마찬가지죠. 원래는 어떤 경전이 먼저 있었냐면 십지경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교계에서 읽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제동자 구법기라고 하는 따로운 경전이 또 하나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기 중앙아시아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천재들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아주 뒷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등강묘각을 또 집어넣고 그 사이에 십신, 십향, 십진 만들어가지고 50몇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뒤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십지경은 십지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따라서는 그렇게 서로 다른다면. 그러면은 또 이 중국에 오면은 이제 십지경도 있고 십지론이 있는데, 중국에 오면 지론종이 있고 섭론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그러면 지론종은 이 십지경을 자기의 소위 경전으로 삼는 종파가 돼요. 그 다음에 섭론종은 섭대승론이라고 하는 유식경전 논설을 가지고 종파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따라도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성청정심을 십지경을 가지고 말하느냐 아니면 섭대승론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1대1로 이렇게 비유하면 좀 안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지에 들으면 완성된다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등강, 묘각 올라야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통해서 드디어 등강, 묘각에 오르면 기신론 용어로 뭐라면 시각입니다. 시각.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습니까? 아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장을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망념이 만드는 삼세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정념의 삼세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념의 삼세가 형성된 이야기를 원각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생각이 청정하면 모든 생각이 청정하고 한 국토가 청정하면 다국토가 청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각을 딱 한 다음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삼세가 전부 다 청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시각을 하지 못하면 삼세가 불청정의 세계로 되는 거고, 깨닫고 나면 삼세가 청정한 세계로 바뀐다. 이것이 원각경 같은 데서 말하는 일세계 청정, 다세계 청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의 과정을 완전히 거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경전에는, 어떤 경로는 아라한이 가는 과정까지를 심리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써여진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초지에 오를 때까지는 16가지 특별한 심리적 체험을 해요. 예를 들면 이 단계 네 번째 단계 정도 들어가면은 10가지 특별한 영상을 체험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빛, 칠각지, 그 다음에 삼매, 이런 체험들이 초지 가기 전에 네 번째 단계에서 다 경험을 해요. 네 번째 단계에서. 그것이 일어나면은 견도에 올라가는 16가지 심리 목록 중에 한 목록이에요. 10가지가. 그러니까 그 중에 빛을 만드는 것은 무슨 5번째고 된 게 아니고 그 10가지를 통 털어서 네 번째 단계다. 그렇게 해서 각각 단계를 다 지나면은 16가지 특별한 심리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에 이제 사과행 지날 때 제2가가 있고 3가가 있고 아라한이 있거든요. 제2가 과정이 지나면 다시 12가지 특별한,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게 되면은 다시 여기까지에서 경험하지 못한 18가지 특별한 마음, 경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면 여기서 162가지의 특별한 마음 상태를 다 지난다.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려면은 아까 한 군데 10개도 체험했죠. 거의 다 한 상태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태로 보면은 208가지 층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는 하지만 거의 전부 다 어쨌든 수행 과정에서 이 폭류를 거슬려 가면서 새롭게 현상 보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162가지 과정을 10가지 단계로 나눠놓은 거예요. 10가지. 그 다음에 도노돈수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중생의 단계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처의 단계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단계를 나눠놨을 때는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체험들이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경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누가 쓰느냐? 논사들도 쓰고 선사들도 거기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분이 예를 들면 섭대숙론이라고 하는 논은 그 묘가 수행, 불교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참선 수행자들의 수행 내용이고,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면 책이 있죠. 유가사지론이라고 책이 있는데, 유가사지론 그 말입니다. 유가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교 요가 수행자라 그 말입니다. 요가 수행자, 스승사자. 그 다음에 요가 수행자들의 지는 수행 단계를 논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계정의 사막을, 여기는 계정의 사막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짐작은 못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때가 있으면 이제 가서 묻습니다. 유가사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요가 수행자한테 물어가지고 글 쓰는 분이 이러이러한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같은 종파에서 무엇인가 쓸 때 그냥 머리가 잘 좋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통일을 해서 참선 수행자하고 교학 용찬자하고 밖에 전부들이 모여서 무엇이다라고 써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경론은 한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여러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라한이 되면은 드디어 일체 망념이 만들어냈던 무명의 세력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이 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이 버려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리아식은 왜 버려진다 했습니까? 아리아식은 여기서 만드는 이 차이들이 망념으로 남겨서 우리 의식상의 흔적으로 있었던데 그 흔적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흔적이 지워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유리창 같은 것이냐? 아니죠. 마찬가지로 염이 끊임없이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제대로 분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석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은 분별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무분별지혜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무념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무분별에서 분별이라는 것이 분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이때는 분별하되 인연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뒤에서 보면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앞의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고 뒤의 모습으로도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인식 세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뭘 통해서 그립니까? 저것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리는 것이 내가 그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 분별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때 그것을 무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꼭 우리가 무분별이라든가 무념이라는 상태가 그런 것만 뜻하느냐? 저건 안성된 무념이나 무분별입니다. 근데 수행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분별 없는 생각, 또 무념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했지만은 아침에 말했죠. 대칭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때 주객이 사라진 것 같은 의식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사이대를 기억하는 마음의 흐름들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내적으로 순간순간은 계속 다름을 분별해 내는데도 불구하고 망념이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때 되면 몸도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암경 무슨 책 보면 제7지 정도 되면은 호흡이 그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무념이 딱 되는 순간 삼매 체험 가운데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완성된 무념이란 무분별이 아닙니다. 우리 체험해가는 과정 중에서 마치 무념처럼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경험하는 몸의 상태 중에 한 가지가 호흡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두 번째 호흡과 호흡 사이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아주 오랫동안 들어 마시고 아주 오랫동안 내마실 뿐만 아니라 오르고 내리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잠깐 쉬거든요. 우리가 포물선을 그리면 공중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기운과 떨어진 기운이 딱 중간할 때 0이 됐을 때 잠깐 멈춰 있듯이 호흡도 그렇게 멈춰 있는데 이 멈춰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멈춰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때 의식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비치고만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깨달음의 무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 온 하나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무념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 그것이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잘하는 것.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고 그럽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무념이고 무분별인 거예요. 그래 육조단경에서도 무념장에 보면은 머물지 않는 마음이 무념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만일에 아까 같은 특별한 상태에 들어서 몸이 마치 호흡도 끊어지는 것처럼 완벽히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을 숙련해 놓으면은 호흡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건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고산증이라는 멋에 가서 머리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숙련이 계속 되면은 아주 작은 산소의 연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러면 몸이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막 보이고 전혀 들리지 못했던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하는 208가지 의식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아주 느려지고 깊어지면 실제 몸에서 몸의 기운 중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산소와 탄산가스의 농도 비율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이런 데다 전부 다 기계로 대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조사를 하고 있고 참선 수행자들은 앉아가지고 그런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지금 일상 의식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상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파파가 나온다든가 베타파가 나온다든가 감마파가 나온다든가 지금 머리에서요. 그런 파동의 변화가 있을 때 피를 바로 뽑습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그때 피의 성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산소하고 CO2의 농도에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의식을 경험할 때는 내 몸과 의식 상태에서 단순히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몸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몸을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견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오적 상황의 완성이죠. 아상이 떨어졌으니까. 그 아상 떨어진 기운이 내적으로 몸에 남아있는 수도혹, 우리가 누세 동안 익혀온 감성에 의해서 녹아있는 애염, 이걸 애염본내라는, 견혹과 수혹을 애염본내라고 그러는데, 애착이죠. 이 애염본내, 이 우리 몸은 깨닫기 전에는 뭘로 태어났습니까? 애염으로 태어난 거예요. 애착으로 태어난 몸이거든요. 그래서 몸속에는 법계의 청정한 흐름도 있지만 애착의 흐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의식상에 들어가면은 실제 몸의 상태의 변화가 오면서 몸이 애염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청정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신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완벽하니 청정해졌을 때 번뇌가 다 사라진다. 예, 견도혹이 없어지고 애염번뇌인 수도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도혹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까 말한 때 수습이라고 불러요. 수습이. 자,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닫고 말하면 습관 들여가기예요. 습관 들여가기. 무슨 습관을 들여가느냐?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거지만인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이런 단계가 되면은 하도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힘을 얻는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좀 저절로 돼요. 그래서 힘 안 들고 앉아 있고 힘 안 들고 하도 일념이 되어가는 상태가 서장으로 말하면 생력처가 되고 힘이 안 드는 처죠. 그것이 등력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하두를 드는 습관이 내가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익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견도 이전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견도 이후에도 있겠지만 본래 수습이가 되려면 그렇게 하두가 익어지는 습관이 제일 잘 익어서 견도 후에 지나게 되면 드디어 그 힘들이, 그 사유의 힘들이 몸까지를 완전히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남아있는 그런 번뇌의 흐름까지를 다 삭혀가지고 완전히 무여열반에 든다. 그런데 이 무여열반에도 두 가지 이야기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데는 보면은 부처님은 죽기 전에는 무여열반에 안 들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여열반에 나머지가 없어. 그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유여열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청정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몸은 애염번뇌, 원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님 몸을 태어나서 애염번뇌를 의탁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한 열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는가면은 안 그렇다. 방금처럼 이야기해서 마음이 변해지고 수습을 완전히 익혀가면은 몸 안에 있는 모든 번뇌까지 다 익힐 뿐만 아니라 아까 몸을 사유하지 않는 의식 세계에 있는 그 번뇌 직각까지 다 없어져서 깨달은 순간 무여열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깨달음은 유여열반이다, 무여열반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깨달음이었는데 나중에 부처의 몸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럼 저것은 분명히 청정하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을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유 과정이라든가 생각 과정 중에서 이제 열반을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어떤 데 보면은 이것은 무여열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데는 유여열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몸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회 과정에서 몸이 갖고 있는 그 형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유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개송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야기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좀 조금만 하고 내일 다시 하면 좀 나을겠죠. 제2능변 시명 말라라.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차 제2능변 시명 말라라. 여기까지만 하죠. 그러면. 시식명 말라네.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나스라고 하는 인도 말을 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칠식을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칠식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효스님은 칠식을 인정을 하고 유식계통에서는 다 칠식을 인정하는데 원효스님의 영향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엄정의 현수 법장스님의 기신론 소를 보면은 칠식을 특별히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8식과 6식만 나눠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칠식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식에서는 이 칠식을 세우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6식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몸과 마음이 지금까지 익혀놓고 있는 습관을 유지시켜 가고 있느냐, 이 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에 자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흐름은 그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말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때 말고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계속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말라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유식계통에서는 제7식을 세웁니다. 물론 그 7식을 세운 이유가 여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잠 속에서 자의식을 잃고 이 몸을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2능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죠. 아까 식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이 근원에서는 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8식은 세계의 근원적인 차이를 만들어서 흘러가는 본질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적 능변이 되는 거죠. 우주 자체의 능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2말라는 자를 세워가는 능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나를 세우는 주체적인 인식 활동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마나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가 됩니다. 근데 이 의가 의가 밖으로 작용하면은 의의 작용이 의는 항상 무엇으로 작용하느냐면 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법. 의의 상대는 법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언어적 개념으로 파악된 개념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이 대상을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이것을 빨간색으로 이해되는 분별지와 빨간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혼합돼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모든 생각들의 주체는 뭐라고 보느냐면 명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명언. 우리가 업을 짓는다. 그럼 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식에서 업은 근원적으로 명언의 세력이다. 이렇게 본다. 이게 마음 가운데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언어 문자의 분별력이 업이 되는 거고, 그 언어 문자의 분별력이 현재에 떠올라 가지고 생각을 이끌어 가면은 의식화된 업이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때 계정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로 하면은 입 밖을 다스리는 거예요. 입 밖을. 이 말이 탁 나올 때, 이 말이 나를 상처 입게 하는 말인가? 내 이웃을 상처 입게 하는 말인가?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나를 상처 입게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하는 행동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도 그게 좋겠는가? 이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 착하다고 하는 말에는 이 방금 말하는 이것이 다 흡족하니 돼야 착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면입니까? 나한테 좋은가? 그 다음에 내 이웃한테 좋은가? 그 다음에 지금 좋은가? 그 다음에 다음에도 좋은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성립되는 일을 착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렸을 때 착한 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다른 사람한테 비춰지는 것으로서는 착한 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한테 착한 아이로 비춰지기 위해서 내적으로 자기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문제를 형성시킵니다. 속인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어떤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억압된 감정이 폭발됩니다. 이 억압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간을 파는 일입니다. 술 마시는 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착하게 자랐거든요. 만일 전부 다 불량하다면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착함이 보여진 착함이 돼서 내적으로 자기 억압을 한 통에 착한 일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악업을 짓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자는 몇 세 이하의 어린이한테는 절대로 착하단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착하다 딱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 행동이 나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가 심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제 뭘 한다면은 분별의 악업을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보면 착한 일이지만 내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계율은 입 밖으로 나가는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데 그것이 보여진 말이 아니고 보여진 행동이 아니도록 내적인 자기 억압되지 않는 행위로 함께 어울려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충분한 설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이러이러한 일이니까 착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린애를 억압할 수 있는 행동 양상이 되는 거예요. 너 그것 해서는 안 돼. 너 이것 해서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적으로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이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돼서 안적으로 자기 자신한테도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도 마찬가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남자가 이래서는 안 돼. 여자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됐어도 마찬가지로 승려로서 이래서는 안 돼. 남자로서 이래서는 안 돼. 승려로서 이래서는 안 돼. 여자로서 이래서는 안 돼들이 포함돼서 내적으로 역시나 자기 억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 자기 억압을 만드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항상 마음을 소통시킬 수 있는 언어 표현들이 착한 일이고, 두 번째, 이제 표현되기 전에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생각에 대해서 납득
학습될 만한 자기가 받아들인 이야기 있었죠? 그걸 통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생각을 하면 부모나 교사나 누가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된 이후에 반드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비판적 사유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쪽이 편해지고 그 힘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게 생각 일어남을 지켜봐서 다스려 가는 것이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힘들이 쌓여가지고 우리를 억압했거나 또는 무엇인가 번뇌를 만들어냈던 그런 찌꺼기 내용들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뀝니까? 억압의 힘에서 우리를 소통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청정한 일이 될 것인가를 저절로 분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분별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저절로 안팎으로 청정한 행동의 분별력이 발현되는 것을 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법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선법이나 악법이 됐던 걸 떠나서 우리 안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영상이 떠오르면 나의 의법은 나를 억압시키고 있지만 밖으로 보일 때는 착한 행동으로 보이죠. 그와 같이 자기 행위에서 비춰지는 것도 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계정의 사막을 잘 다스려서 그것이 나와 이웃 간의 소통을 여러 전적으로 작용하도록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상황으로 일어나는 것도 모두 다 법이 되고 좋지 않는 상황으로 모두 다 법이 되는데 그 법들을 구성하는 것은 어렸을 때 들어있는 언어 이미지로 훈련된다 이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직 언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태어나 있지 언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어린애가 내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에 보면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한 5,000번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라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스며들어 있는 같이. 근데 반대로 이제 좀 큽니다. 크면 이제 엄마가 계속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뭘 안 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품이 아주 이제 했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면은 잔소리꾼에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되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또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기의 분별 성악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기가 처음에 몇 살 될 때까지는 잘 낯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을 잘 안 맞추고 하지만은 그 과정을 지나면 낯을 잘 안 가려요. 근데 왜 낯을 더 많이 안 가리냐? 물론 가린 애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어느 연령이 될 때까지는 낯을 잘 안 가리고 누구한테도 막 갑니다. 그래서 절에 자주 오는 애가 있으면 자기 집을 안 갈라 하고 절에서 막 있으려고 해요. 그때 당시는 절에 있는 스님이 자기 부모보다 더 힘있게 보이는 거예요. 애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 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기로 했지만 나를 궁극적으로 살게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자기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이 스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 특히 엄마가 나를 잘 살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낯을 확연히 가려서 엄마나 부모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그와 같은 생명 본연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이다 이제 태어났을 때 뭘 보태냐면 언어 분별력을 보태는 거예요. 야, 부모,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안 주는 것,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완벽한 자기의 경계를 만들어 간다. 이 모든 경계들이 의식상에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자, 이 의가 법을, 언어를 통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때는 이 언어는 아니죠, 얘기는. 언어는 아닌데, 언어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처럼 말했을 때 얘기가 뭐 됩니까?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인가가 더 기본 테마예요. 언어 분별력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살려줄 건가.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력이 탁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해요. 나의 삶을 담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분별을 해나가는데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이와 같이 누가 나를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의지에 집착해서 나의 삶을 담보하는 어떤 힘들, 그리고 이 힘이 사회를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은 이제 부차적으로 언어 명언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이 의가 앞서 말한 대로 분별이 더 먼저인데 의가 우리가 더 강력히 나오느냐? 이제 나중에 형성된 의가 주체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모든 분별들을 나의 것으로 갖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자기 삶을 규정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허망을 더한 허구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